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납태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받은 대로 납태를 하기 전에 납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납태 시술하는 모습을 초음파로 보고 난 후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그녀는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책을 쓰고 법정에 섰으며 그 대가로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년 후인 2019년 미국은 5개 주가 납태 금지법에 사인하였으며 총 11개의 주가 납태 금지법인 폐하심장박동법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50년 전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법을 왜 우리나라는 만들려고 합니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아이들이 죽고 50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법이 세워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몇 달 안 남은 이때에 우리는 생명 존중, 태아 존중의 법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성경에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돌판에 써주신 이것만은 어기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는데도 일어나 외치는 교회가 없고 목사님이 이토록 없으십니까? 제가 죄가 없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살 길이고 저희 아이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여호와 편인지 바알 편인지 오늘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를 살려줄 것입니다. 차별금지 통과로 교회의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주세요. 구호라도 외쳐주세요. 또 다른 분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오신 분들 한마디라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낙태법 반대 지금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낙태가 법이 통과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야 더 생명이
가까이 한번 가야 되겠어요. 어.
태아를 살리세요.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태아를 살리세요. 태아를 죽이는 건 자기 자식을 죽이는 혐악한 살인입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건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자기들 살아있으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할 짓거리는 아니지요. 천벌을 받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건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할 짓거리는 아니지요. 천벌을 받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건 자기 자식을 죽이는 혐악한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수, 극형수인 사형수도 인권인의 생명이면서 죽이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 자식이 사형수보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입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모르면 유튜브에 낙태 장면을 보십시오. 낙태 장면은 영화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 태아가 자기 엄마 좁은 자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립니다. 다리가 잘려도 도망가고 팔이 잘려도 도망다니는 처참한 모습이지요.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말 못한다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짓거리들 하지 마시오.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태미들이 말하는 세포였습니까? 암이었습니까? 혹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이거나 세포거나 혹이었다면 전부 다 죽여도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혹이었고 세포였고 암이었습니까? 어떻게 암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세포가 인간이 될 수 있고 혹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태아로 있다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다면 모두 다 죽여도 되겠지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이 돼서 그것이 10달 동안 부모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양육받고 있다가 10달 정도 되면은 태어나서 우리 모두 아기가 되고 어른이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면은 태아를 모두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증명하고 있지요. 국회의원도 태였고 장관도 태였고 서울시장도 태였고 각 대학교 총학총장도 태였고 법관도 태였죠. 여러분들 박사는 태아가 아니었습니까? 미스코리아 유니버시티야 이 모든 이들이 과거의 태아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지다 해도 과거에 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엄마의 그 양육을 받아서 태아로 성장한 것이 여러분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듯이 아니 하늘은 혹시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태아가 아니었다는 것은 절대로 불변의 원칙이고 진리인 것 아십니까? 왜 자기들은 과거에 태아였던 것을 부정하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함부로 죽인다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천벌을 받는 극악한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역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 죽여버린다면 그 자녀들이 지금 살아 있겠느냐고요. 분명히 우리는 철칙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철칙이나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섭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헌법기관에서도 다 됐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성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인간들의 그 의회에서 자꾸만 태아를 죽이라는 그런 합법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태아를 다 죽여도 어떻든 간에 아무렇게나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다 죽이면은 이 땅 위에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법으로 천륜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 천륜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여기에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겠지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관계없이 우리를 만든 조물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물주가 누군가를 만들어서 그 후에 자손이 번창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수 빌려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 인간의 조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통해서 점점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많아지고 번성하여서 지금 온 세계에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태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을 부정할 때, 태아의 생명을 부정할 때 여러분들 자신들은 거짓에 있고 사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먹는데 우리가 닭을 보지요. 근데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닭이 계란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병아리도 닭이 아니고 계란도 닭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란이 닭이 아니라서 그 계란을 다 깨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 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오묘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닭을 알부터 보호해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여러분들 입에 맞게 닭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만물은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사과를 먹는다 칩시다. 그 사과 남을 보고 사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날들어 이상한 사람이라죠. 근데 땅에다가 사과 씨를 심습니다. 근데 그 씨가 사과입니까? 씨가 사과는 아니죠. 그렇다고 사과에 그 씨를 심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결국은 사과의 씨가 사과 아니라고 없애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입에 사과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합해서 수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인간의 형체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자라서 형체가 생기고 태아가 돼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다 존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인하고 부정하십시오. 그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산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없어지고 인류가
소멸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렸을 때 그 우리들의 그 부모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있던 가공 속에 있던 그 태아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이걸 실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학문이나 연구를 따지기 전에 우리 근본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나이가 없는 네. 우리가 맞아요. 배우기 바랍니다. 근데 어떠한 악한 관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우리가 계속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짜,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 낙태를 하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은 느껴요. 왜?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진짜. 저는 많이 봤어요. 낙태 때문에 네. 정신을 앓게 되는 아. 일증과 여러 가지 병증, 아기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태안돼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영적으로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본질은 영이잖아요. 네, 영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리니까요. 꼭 보세요. 구글 메아리. 예. 어디에서 나오시는 아, 저는 개인 유튜버예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 유튜버고 시작한 지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8월 15일도 좀 돼요. 2018년도부터요. 예. 태극기 집회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아, 그때부터 너무 그때 막 언론이 전혀 이렇게 안 내보냈을 때 유튜브라도 이렇게 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좀 이렇게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도 좋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다 사용했고 고향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타먹는 게 누가 어떻게 타먹느냐? 과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들, 자녀들, 후세들이 직장 다니며 세금 내고 보험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타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늙은이가 노령보험도 타고 전철도 공짜 타고 이거 제가 돈 벌어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직장 다니며 보험 들고 세금 내고 이 모양 저명을 내는 것이 이렇게 나같이 늙은이들이 노후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에 보험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대신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생각합시다. 여러 직장인들이요, 여러 공무원들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노후 대책을 해서 세금을 내고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보험이 여러분들 늙어서 타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타먹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것은 나 같은 늙은이들이 전철도 공짜 타고 보험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열심히 내고 세금을 열심히 내고 늙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죽이고 후손이 없다면 누가 그걸 보충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담당해 주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험을 들었어도 여러분들 늙었을 때 누군가가 밑에서 위에서 보험료를 내주고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세금 낼 사람이 있습니까? 보험 될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고생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세금 냈지만 늙어서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그저 망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보험 들기 위해서 아기를 기르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근본적인 바로 밑바탕이 없으면 결국은 유지될 수가 없고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기니와 여러분들의 시시때때로 계절 따라 딸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지요. 바나나도 먹고 온갖 과일들을 다 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솟아 내렸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누군가가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싹을 잎싹이 나는 걸 돌봐주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이 모양 저 모양 보살핀 대가로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실과를 한 입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 증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과일들이 누군가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심었고 갖고 왔기 때문에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제 나이 되면은 만약에 태아들을 다 죽이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 누가 보살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힘든 얘기입니까? 어떤 많이 배워야만 깨닫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거는 자연히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다. 바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귀찮고 힘들고 여러가지 불행하고 또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재산이, 많은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잘라버리고 편안히 즐긴다고 하는 대가가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같이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립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여러분들이 늙어지면 똑같은 그 자연의 이치 섭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망각하거나 잊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태아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순환 목사님이십니다. 태아를 살리세요. 태아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요 혐오한 살인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 자신들의 존재를 부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지요. 여러분도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신사임당도 태아였고 유관순도 태아였고 이순신 장군도 태아였고 세종대왕도 태아였죠. 자기들 부모가 죽였다면 신사임당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이순신 장군이 되고 세종대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국회의원도 태였고 장관도 태였고 서울시장도 태였고 각 대학교 총장도 태였고 각 법관도 태였고 법무부 장관도 태였지요. 여러분들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법관들이 되고 총장들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후배들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죽이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천벌이 내릴 것입니다. 천벌은 각자의 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양육하고 번성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특권을 주신 그 특권에 배역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바로 천벌이 내립니다. 그러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부터 생기겠으며 생명의 생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그 주권을 빼앗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생명을 천하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우리들이 잘 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태아를 세서 태아를 죽이는 것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태아를 죽이면은 여성들이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를 하면은 낙태 엄마가 일생 동안에 그 생명 죽인 것을 기억하면서 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질환이 생기고 심지어는 다시 다음에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아기가 생기질 않아서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낙태 후유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아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태아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할 때서 사랑해서 좋아할 때는 무엇이고 생겼다고 죽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성의 인권이 있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인권이 있고 여성의 결정권이 있으면은 이 아이의 결정권과 이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이 태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아가 생기고 싶어 생겼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맞아져서 이렇게 해갖고 생긴 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아에게 그 생명권과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생명권과 자기 인권을 주장하면서 여성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정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태아는 인권도 없고 또 뭡니까? 생명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생명권과 인권과 자주권을 지킬 때 이 태아는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아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각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성관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은 낙태를 하게 된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책임 회피를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잉태시킨 남자에게 책임을 똑같이 부과시켜서 만약에 그 남자가 태아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면 그를 강제적으로 구류를 사게 벌금을 내든지 형벌을 해서 남녀가 동일하게 똑같은 책임을 갖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임신만 시켜놓고 책임 없다고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해패는데 그러면 여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물으면 남녀 공동으로 똑같이 물고 배상시키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반토막에 책벌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과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여국민들은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회의원들에게 동일한 법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여론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낙태가 어떤 이유나 불만 없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자유로이 자기들의 태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태아의 죽음을 계속 안타까워하며 계속 죄의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모성애입니다. 논리를 하니까 말이 없냐? 논리를 하니까 말이 안 나와. 논리를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반대. 태아사랑 그 모임 태아를 살리서 태아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극형수인 사형수도 인권인의 생명이면서 죽이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 자식이 사형수보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입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모르면 유튜브에 낙태 장면을 보십시오. 낙태 장면은 영화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 태아가 자기 엄마 좁은 자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립니다. 다리가 잘려도 도망을 가고 팔이 잘려도 도망다니는 처참한 모습이지요.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말 못한다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짓거리들을 하지 마시오.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다면 태비들이 말하는 세포였습니까? 혹이었습니까? 암이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암이 혹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짓거리들을 개변으로 내놓고 세포다, 암이다, 혹이다, 그러니 태아를 다 죽여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똑똑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태아는 생명이 똑똑한 일입니까? 많이 배웠으면 많이 깨닫고 많이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하고 부패한 말로다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하여 여러가지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아가 혹입니까? 어떻게 태아가 세포입니까? 어떻게 태아가 암입니까? 어떻게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과거에 혹이었습니까? 세포였습니까? 암이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은 당신은 암이었다, 혹이었다 그러면 날더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피비들이 주장하는 그 엉터리 짓거리들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고 공감하라고 그걸 따라가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태아는 우리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고 그 반드시 인간으로서 점점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아를 살리세요. 태아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입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였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만한 이 어린이들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맛있는 젖을 먹으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래도 아이를 죽이시겠습니까? 이래도 태아가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다 태아를 죽여도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는 남녀끼리 그렇게 포옹하면서 가는 결과가 생긴 것이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이 자라는 모습이 어떻게 태아를 죽인다고 하십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1억 천금이라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제게 와서 오십시오. 제가 1억을 주겠습니다. 1억을. 아니 수천억에도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도 나와 보십시오. 나오지 못하면 과거에 모두가 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이런 아이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이 누굽니까? 대학교 총장이고 법무부 각 장관들이고 법관들이 아닙니까? 그 법관들, 국회의원들, 그 소위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는 자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는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거나 하지 어찌 이런 모습을 부정하고 생명을 죽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1억이라도 들고 수억이라도 주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과거가 없었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과거의 이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무슨 모습입니까? 엄마 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행복하게 젖을 먹으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과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심지어는 저한테는 74년 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각자의 나이대로의 그 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이러면서 태아를 죽이겠다고요? 이러면서 생명을 죽이겠다고요? 정말로 벼락을 맞을 천부전 벼락을 맞을 일입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이 모습을 부인하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나는 이럴 데가 없다고 할수록 나와보라고 내가 다 배상해 줄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다 준다. 세상 다도 줄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인간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자기 뱃속에는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합니까? 어떻게 낙태를 찬성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꾸민 겁니까? 이것이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이게 실제 모습 아니면 누구든지 나한테 따져보십시오. 만들어진 거라면, 조작이라면 나한테 와서 말해보라고요. 어떻게 사실을, 진리를, 철칙을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몇 수십 번 뒤집어져도 해는 해고 달은 달이지 달이 해가 되고 해가 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태아는 인간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
과거의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낙태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분명히 임신할 것을 알고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하십시오. 자기들 멋대로 섹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생긴 아이를 그저 훅 뛰듯이, 그저 암 떨어지듯이 뛰어버리는 그런 악한 짓거리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천벌이 내립니다. 태아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엄연한 사실인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 이 모습을 부정할 수 있다면 와서 부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면 와서 따져보라고요.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왜? 본인들이 과거에 이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고 그대로 살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해서 다 사람입니까? 분명히 아니지요. 극형수 사형수도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인권이라서 생명이라서 죽이지 않는데 그들을 법적으로 사형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아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태아는 죄는 자기 부모들의 장난에 의해서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말 못한다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참혹한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그 대가는 우리들에게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쟁이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인이라는 자가 자기 동생이 하도 얄미워서 아무도 안 본 데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 죽인 체하고 시침이 딱 뜨고 있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인이 뭐냐면 내가 동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죽일 때 가인 저 아벨이 흘린 피가 나에게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하나님에게 들려줘서 하나님부터 가인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태아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리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낙태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낙태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낙태 장면을 진짜 아십니까? 진짜 안다면 죽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낙태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대로 들으십시오. 그 태아가 우리가 유산과 낙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산은 배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태는 살아있는 아기를, 살아있는 태아를 죽여서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순산할 때도 그 엄마들이,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나오기 힘들어서 몇 시간, 아니 심지어는 며칠을 고생해서 아이가 살아있는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아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끄집어내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태아를 다리를 자르고, 다리를 잘려도 이 태아가 도망을 갑니다. 팔을 잘려도 도망을 갑니다. 양다리 양팔 다 잘려도 도망을 가요. 안 나오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요. 다리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 사이하고 도망치는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잔인하게 절단내서 조각조각내서 결국은 머리를 부셔서 끊어집어냅니다. 이것이 낙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악입니다.
어떻게 태아를 죽입니까? 이래고도 복받을 생각합니까? 이래도 벌이 안 내릴 것 같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적으로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60년대 우리나라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산의 제한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말고 한 사람 낳아서 키워서 아주 잘 살게 하자고. 그것이 그때는 좋은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하도 낙태를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것을 죄인지를 심각하게 몰랐고 당연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며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1년에 얼마나 인간이 태어난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0.98%, 심지어는 한 명도 안 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아가 얼마나 없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결혼도 안 하지요. 결혼해서 애도 안 가지려고 그러죠. 이건 생긴 아이를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점점 없어져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느끼죠. 그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에 보면 누가 많이 있습니까? 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네덜란드, 필리핀 각 나라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요. 그리고 불법 난민 때문에 이 나라에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들 잘 아시지요? 얼마나 패로에 극악한 자들입니까? 그들까지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결국은 이 나라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산하 제한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되는 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점점 인구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대안을 살려야 되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길러야 되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날의 악한 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뜨거운 땡볕에 이곳에 와서 젊은 엄마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인구들이 없어지고 너무 태아의 생명이 우습게 취급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에 비치된 이 사진들을 보시고 과연 내 생명은 내 아이들은 키워야 되겠다, 낳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또 다 오라고 해. 태아를 살리세요. 여기 그림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 사진들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사진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아기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올지 의학 박사도 나오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도 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어린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천진난만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 바람 불면 날까, 이 모양 저 모양 노심초사 키우는 거,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키우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진, 이런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과거의 모습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아는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 출생을 시켜야 됩니다. 태아를 출생시키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보시고 좋은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제 본인이 허벅사람 좋을 사람 없어요? 아유, 저쪽에도 계셨나봐요. 네. 아, 고마워. 위에 계신 분 없어요? 허목사님도 있고 조집사도 있고. 내 카톡에 우리 단사님 있어. 6명 엄마. 우와, 국보다 국보. 진짜의 국자다, 진짜의 국자. 한마디. 진짜 영광이다. 아유, 야. 아니, 김지연이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6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예, 한 명 한 명 아이를 제가 임신하고 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저희 나라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출산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 명 한 명 아이를 낳았고요. 지금 6명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정말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걸 아는 순간 저희는 이미 엄마입니다. 한 여자로서 6명의 엄마로서 생명이 평생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여러분 정말로 낙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 현재 19살이고요. 예, 막내는 6살입니다. 네, 큰애가 막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상암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취법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인터뷰 한번 좀 해주실래요? 인터뷰. 네, 나오셨는데. 사진 먼저 찍고. 잠깐만. 이거. 저쪽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운데 가서 찍어야지. 이거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승훈 목사님이 우리 오직 예수 사랑 선교회 운영위원이세요. 안타깝게도 이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3년이군요.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처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특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나라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낙태하는 것 못지않게 나라가 법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이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만 명이 낙태를 합니다. 어린 생명의 150만 명이 자기 친부모로부터 죽어갑니다. 이것은 10년이면 3천만인데 20년이면 6천만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20년 만에 그 숫자만큼 스스로 부모가 죽이는 거고 학살한 겁니다. 이건 천보를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는 낙태법도 우리가 반대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이 낙태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의 생명을 짓밟아 죽이는 이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이런 낙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날지 경제 폭망으로 나타날지 그 이상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까 정말 두렵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그 비상시국이 어쩌면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요,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모든 총체적인 동성애 합법화까지도 포함해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또한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법도 법이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차별금지법이 그거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를 인정 안 한다. 말씀해 주세요. 뭐 지나간 분이에요? 지나가는 거. 차별금지법이 뭘 한다는 거죠. 아니 날 찍을 건 없고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래. 나는 그저 금지하자 이래. 그죠? 우리 이건 반대한다. 아니 물어보는데. 유튜버에 찾아보세요. 유튜버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다 나와요. 유튜버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하는 거를 반대하자 이거잖아. 그쵸. 두 개 다 반대예요. 자, 한번 사인 잠깐 들었다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가니까 시간 걸려. 청구 반대. 안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여기 뭐 시민단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펼쳐진 낙태법 폐지 반대 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종로 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보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 아담의 분배했고 우리 자손들을 말소하게 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보내서 같이 함께 운동하는 겁니다. 장성적 기회를 복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흘렸던 보일의 능력 우리의 죄를 말소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오후 2시에 종로 5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서울역 광장에서 아침을 여는 방송 JK TV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주의길 멤버십 가입에도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공 같고 진흥 같을지라도 신명 같고 양털 같은 정결을